어, 자, 이번 주는요,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했던 주제였죠. 이 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진리들에 대해서 오늘이 무려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다른 주제하고 중간에 섞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보셨듯이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25장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범죄자거나 죽어 마땅한 어떤 짓을 저질렀다면 나는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저를 고소한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제가 카이사르에게 상소하나이다. 예, 오늘 큰 제목은요, 화의 무능력입니다. 화의 무능력. 그리고 소제목은요, 복수는 주의 것. 복수는 주의 것이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여기서 이 화라는 것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이 화의 속성과 본질과 그 모든 성경적 진리가 우리가 전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2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 진리들을 탐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 마지막 10번째 화의 무능력과 관련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하면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만일 이들이 저를 고소한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배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온갖 욕설, 또 인신공격, 저주 이런 말들이 막 온라인상에 요즘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두고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강력한 하나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저를 고소한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요,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당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죽이기까지 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형벌을 받도록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근거 없고 타당하지 않은 화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화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화를 내는 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화는 단지 더 많은 슬픔과 더 많은 불만과 더 많은 증오와 죽음을 낳을 뿐이고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복수와 여러분의 잔인성만을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공격하면서 자기들끼리 댓글에서 온갖 저주의 말을 써놓고 밑에 뭐라고 써놓은지 압니까? 아, 시원합니다. 그죠? 복수를 갖다가 자신의 잔인성 충족시켜 주니까 시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행보는 아니죠.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불평이 크고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크고 심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굵은 쇠사슬에 묶인 울부짖는 맹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함 만지를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으세요. 화는 무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화는 무력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화의 무능력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담겨있는 진리였던 것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배운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화의 시작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읽으면 25장 처음에 읽으면서 보셨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비난하고 화를 발할 대상인 각자의 사도 바울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화가 생길 일도 없죠. 밀고 하는 그 내용이나 밀고자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또 거기에 대한 고소의 내용들이 없다면 애당초 재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난을 받고 재판정으로 끌려가기까지 했죠. 왜냐? 대제사장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바울에 대해서 악하게 밀고 했기 때문이죠. 그처럼 화가 생겨나고 화가 나는 것은요,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신의 마음속 패스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패스토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다고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속 이곳저곳에 화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의 패스토들을 다 두고 있고 각자의 비난의 대상인 사도 바울을 다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되었든지 패스토 말입니다. 찾아가서 고자질하는 패스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런 말을 갖다가 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스토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그런 화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화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그런 화가 사실이고 믿을 만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되뇌이다가 말이죠. 그거 더 실제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대적인 육신적 자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의 화를 돋구기 위한 그런 연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화를 위한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온갖 상상들을 키워내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돋아나게 되는 것이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화라는 단어 offense가요, offend는 동사로요, 실족시키다는 뜻도 됩니다. 이 감정으로 화에 빠져들면요, 실족해버리는 것이에요. 많이 보셨죠? 두 번째로 화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의 반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이래 막 간청하는 대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화를 풀고 자신들이 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렬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길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은 심지어 밖에서 그렇게 죽치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화가 났어. 저자를 가만두지 못해. 내가 처리해버릴 거야. 이거죠. 이게 합당한 자세입니까? 자, 복수는요, 누구 것입니까? 복수는 스스로 갚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압니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죠? 신명기 32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빨리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복수와 안갚음은 내게 속하노라. 그들의 발은 합당한 시기에 미끄러지리라. 이는 그들의 재난의 날이 임박하며 그들 위에 임할 것들이 서두를 것이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복수와 안갚음은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속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들의 발은 어떤 시기에 미끄러진다고 하십니까? 합당한 시기에 미끄러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합당한 시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왜 하나님께서 저자를 그냥 두시지? 내가 처리해야겠군. 하나님께서 바쁘신가 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시기에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왜 먼저 나서죠? 왜 욕을 하죠? 왜 비난을 하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무능하시니까 내가 나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편 94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94편 1절. 오 주 하나님이여
복수는 당신께 속해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복수는 당신께 속해 있나니 자신을 나타내소서. 두 번이나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고 신약은 안 그렇다고요? 그럴까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 역할을 내어드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복수는 주님의 것입니다. 복수는 주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하고 안타깝고 화가 날 때도 있겠죠. 그렇게 욕까지 하면서 사람 인신공격하면 짜증도 나겠죠. 하지만 바이블 빌리버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29절 보십시오. 잠언 24장 29절.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그와 같이 하겠노라고 말하지 말라. 누가 나를 비난했네? 나도 준비해서 그들을 다 비난해 줄 거야. 아니죠?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그와 같이 하겠노라 하고 말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돌려주겠나라고 말하지 말라. 사사기 삼손 한번 보십시오. 삼손. 필리스타인들하고 전부 다 이네들이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렇죠? 잠언 20장 22절 보십시오.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노라 하지 말라. 오직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을 갚겠노라. 감히 한글 킹제의 성경을 공격해? 가만두지 못하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갚아버릴 거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인신공격하고 형제로 부르는 사람을 갖다 형제도 아니라 그러고. 오직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족하는 것이에요. offended 된 겁니다. 그 화 때문에. 그렇죠? 예.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대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하라.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대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보셨던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 역할을 내어드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나의 성질을 긁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스스로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진노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죠? 예. 너희의 경로 위에 하루가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화를 경로 가운데서 그 하루 이상 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반드시 틈을 내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복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신성모독입니다. 아니라고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신성모독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처리할게. 그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의도적으로 변개하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요, 자기가 우상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보다 더 우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그걸 갖다가 이 거역해서 스스로 악을 갖고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이 마지막 때의 최종권인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쳐버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달이나 자들이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떳떳하면은 진리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래 얘기를 하든가 인신공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돌이켜야죠.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에 대한 그 열렬함이 너무도 강렬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곰곰이 씹어보고 계속 내리에 각인시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 쉽게 화를 내고 기분이 상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화가 나게 만들고 기분이 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마음에 품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이고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하죠. 열정적으로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의 분노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배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또 많은 성도들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자. 관망해보자. 진리가 왔으면 진리를 갖다가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행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정도나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개인적인 특성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다가 정면으로 이제 부인하고 말씀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자신을 우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적대적인 것에 열정을 내기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참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갖다 자제하려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면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반대급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것에 열정을 이제 막 싹 트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곧바로 선한 일에, 그렇죠? 주님의 일에 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법 얼굴을 두껍게 하고 어지간한 일은 욕을 막 하더라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대범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화가 난다면 영적 심호흡을 하면서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악으로 갚아버리면요, 똑같은 진흙탕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라면 냉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감정이 아닌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며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좀 화가 난다면 또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한숨 한번 쉬고 그 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벼운 웃음으로 웃어 넘길 줄 아는 그 배포도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화의 능력이었어요. 오늘은 화의 무능력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화가 어떤 잠재성, 화에 관한 한 자기들 그 화에 관한 한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화를 낼 상황과 화를
낼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고,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전에 유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언행이나 행동이 이전에 내가 이렇게 기분 상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띈다고 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레짐작으로 기분이 상하고부터 보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거 내가 탁 터트릴 그 계기만 보이면 곧바로 쏘아버릴 거야. 이래 기다린단 말입니다. 대단한 재능이죠? 예. 하지만 동시에 비참한 염세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신의 인생에 크나큰 해를 끼칠 부정적이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그런 능력을 지녀야지 왜 그런 비참한 능력을 지녀야 됩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일입니까? 예,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야지 짜증과 화의 이유를 찾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여라도 자기가 그렇게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생기기라도 하면요, 봐라, 내가 맞았잖아. 자기 정당화, 그죠? 예, 그리고 완전한 화의 잠재력을 막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의심들, 불안들을 확고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키우고, 인생의 모든 양상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런 습관을 굳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을 비판하려는 자신부터 비판하셔야 됩니다. 자신부터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어떤 불안한 감정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심들, 불안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잠재력을 갖다가 부정적인 잠재력을 없이 산다면은 나쁜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의 잠재력과 능력을 기쁨의 잠재력과 능력으로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아닌 주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선을 갖다가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뒤쫓아오는 파라오를 보는 것이 아니죠. 주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의심 없이 주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믿음 없음의 표시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자주 읽고 그 말씀을 주장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번째로 화의 대세겜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너희의 경로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그 상태로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듯이 10일이 지날 정도로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루도 아니고 열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단단히 그렇게 화가 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화의 정체 상태에서 마음의 쓰라림과 쓴뿌리는 점점 더 크게 됩니다. 분노도 점점 더 커가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그것을 잊고 떨쳐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한참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들을 갖다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가야 됩니까? 누구랑 다투고 싸웠던지 수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해버립니다.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금까지 놀라울 정도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 화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화를 떨쳐버리고 놓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데 그렇게 떨쳐버리고 놓아버리는데 무능한가 말입니다.
화를 품은 채 미움과 분노의 생각 가운데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기억하시게끔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을 기억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라. Wait on. 그죠?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의 증거들이었죠. 왜 훌훌 털고 나아갈 수 없고 왜 집착을 버릴 수 없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화해할 수 없는가? 왜 어째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해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마음속에 화를 키워가면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제시할 수 없으면서도 그 감정은 계속 갖고 가는 것이. 그렇죠? 그냥 막연히 많다고.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쪽에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의 시작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보들을 끌어모으고 떠올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일을 다툼이나 불평이 없이 세상에서 책망받을 일 없이 자기 일만 볼 것도 아니고 남의 일도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보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를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럽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 증명되지도 않은 화의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신만 고통당하고 자신만 피해자라는 그런 헛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감정 문제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한테 충고해주고 도움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 화의 지향점이었죠. 문제 그 자체를 알아보고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비난할 누군가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찾아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은 실로 다양하죠. 자신의 과거를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출생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적 결점이나 건강 상태를 탓하기도 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탓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를 비난하거나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난할 대상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제외하고 다른 데서 찾습니다. 항상. 그리고 손가락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적 자아의 전형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육신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변명이나 그런 화의 지향점을 찾아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 최초의 화의 순간에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최초의 화의 순간에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화를 극복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밀려올 때 그것은 그리 심각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끔찍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거점을 삼아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해치워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틈을 내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틈을 왜 내주면 안 되냐면은 틈을 내주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점점 넓힐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틈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틈도 내어줄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의 틈도 내어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싶으면요,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 할 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당함을 입증받았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고음해지고 남보다 특별해지는 의인이 당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번역을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지 못한 육신을 지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흉악한 죄를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육신은 구속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곱 번째, 화를 기뻐함이었어요. 화가 난 사람은, 기분이 상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맞장구 쳐주고 동조하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법적인 자신의 화에 동의하고 동참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기뻐하고 만족해 한다는 것이었어요. 시원합니다. 댓글에서. 그죠? 아, 시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셨어요. 아, 목사님 존경합니다. 화를 화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육신적인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비정상적으로 꼬여버린 삶입니다. 화를 기뻐함으로부터 벗어나야죠.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악한 기쁨을 버리고 선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성령의 열매를 얻기를 희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시니까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하고 말을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니네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다. 니네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해서 마귀들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여러 말씀들에서 간곡하게 타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얻도록 희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른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를 보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 동기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 왜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 기쁨이 맺힐 수 있겠습니까? 여덟 번째, 화에 대한 지식이었죠. 예. 만일 스스로를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로서요, 참으로 귀한 지식들을, 성경적 지식들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한다면 더 많이 탐구해서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설교들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것을 찾아서 또 책도 있고, 예, 또 본인이 그 좋은 책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면 영어를 잘하는 형제한테 물어서 그것도 지식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이블 빌리버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따라서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하려면요, 자기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도 누구도 비난할 일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얘기 드렸죠. 그런 성경적 지식,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글들을 읽었고 그런 성경적 지식들과 성경적 권면들과 성경 말씀 자체를 늘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화에 대한 공부도 10주 동안 했습니다. 10주 동안, 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까? 실행을 안 하니까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또 성경적인 글과 매일 읽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제시하시고 또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잘 까먹거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화를 처리할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만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왔다면요, 화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심해져서 실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화가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갖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처리할 유용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적용해 왔고 사용해 왔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화에서, 화의 상처와 화의 고통과 화의 슬픔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은 말씀을 주시하십시오.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화의 무능력. 그렇죠? 예. 아무리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온갖 이 화의 증거들, 화의 고소들, 또 화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고 또 우리들이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는데, 이것이 싫으면은 자기들 성경만 보면 될 것이지 왜 바른 말씀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고 비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아무리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요, 오늘 공부하는 이거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 나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성도일 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공부했고 솔직하게 배운 것을 성도들과 나누려고 했고 거기 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것과 달리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거기 다입니다, 저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얻을 수 있는 결코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분을 따른다고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에서 실망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움 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때를 기다리시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 아십니까? 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훨씬 앞서 나가시더니 결국 그 문제들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 뒤에 얻는 능력이에요. 용서.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 능력은요, 여러분이 자신의 화난 상한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오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은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따를 때 찾아오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믿음을 실행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살 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화로서 악으로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화와 자신의 상한 감정의 무력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오늘 10번째 시간에 알게 된 것은 화가 무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수도 있고 계속 지니고 또 계속 지킬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그리고 또 화를 낼 그런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어떤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붙잡으려고 합니까?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놓아주려 합니다. 그 화들과 상한 감정을 이제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비관주의가 아닌 기쁨을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화평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장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화가 아니라요.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 맛보아 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